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고 그 어둠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이방이었기 때문에 그 예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신 빛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이. 마태복음 8장 14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안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을 어디를 가 있어도 숨기지 못해요. 우리에게. 예수의 빛이 나오거든요. 생명의 빛이. 어떤 색시가 있었어요. 형제들이 9이 되는데 시집을 가가지고 가족이 다 모였는데 와 이런 집에 이런 아들이 나왔다는 건 대단한 거네 하고 자기 신랑을 축에 세운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꽁꽁 수건으로 싸매도 빛이 나와요. 그건 안 돼. 방에 가다 놔도 안 됩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진 이겨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빛인데 빛이냐 아니냐는 여기서 말씀했어요.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생명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본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에요. 이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는 그렇지 않은 누구나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거든요. 한 번 경험한 거예요. 성령이 쫙 임재한 거.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를 묻지 않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하나님 나라와 막혔던 곳이 뚫리게 돼서 하나님과 손을 맞잡고 호흡하게 된, 다시 어린아이가 탯줄이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런데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다 경험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어요. 한계.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변화된 삶을 하고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에 대한 성령의 명령, 성령의 지배를 받냐 그러면 그거가 아니에요.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고 얘기해요. 이 지구상에는 수십만 되는 교회에도 이걸로 끝난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있는 것은 로마서 6장이 전체를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세례를 받았는데 죄를 지어요.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속 역사를 해주고 충만해야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이 받아주면서 내가 행위를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행위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합하여 장사되었느니 예수가 장사될 때 같이 장사됐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과 같은 행하게 하심이라.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된 거예요.
그냥 불러서 나왔고 그냥 불러서 세례를 받았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세례를 받아서 적과 이 탯줄이 연결되게 우리는 부활한다. 부활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합니다. 영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부활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된다. 빛이기 때문에. 너는 빛이야. 너는 생명이야. 예수의 인격이 네 속에 들어와 있어. 너는 찬란한 빛이 나고 있어. 너는 생명이라니까, 빛이라니까. 너는 어둠의 죄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그게 아니야 하고 믿어버리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서운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어야 할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오늘 긴가 아닌가 기웃거리고 점쟁이 찾아가서 신수나 보듯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어떻게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재를 한다면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그러니까 어둠은 죄예요. 죽음도 죄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야 되는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 죽어도 산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도 죄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음란하고 대패하고 하는 이런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이거 죽어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건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부터 지배를 당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지배. 그리고 이 성령 체험, 성령이 충만해진 건 계속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어떤 아내가 아침에 참 훌륭한 크리스찬 아내가 딱 가서 밥을 차리려고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유행가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한 입도 못하게 한 건 아닙니다. 나왔겠죠.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하고 이렇게 참 아름다운 내 남편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남편이 들은 것 같으니까 흐물흐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남편이 들으면 멋쩍다는 거죠. 아니요, 그냥 계속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이 아름답고 멋지고 그런다고 좋다고 해보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저 남자를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너무 좋아하고 말했는데 흥얼흥얼 했는데 그걸 저 짝이 들으면 교만해질까 봐서 키가 커질까 봐서 싹 감추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해줘야 돼. 근데 우리도 사랑을 지속적으로 관계에서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는 이게 탯줄이 연결됐다고 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게 된 거예요. 지속적으로 교류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진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의 투절돼 버린 거예요. 자기 집에는 못 가. 미아가 된 거죠. 그래서 은혜가 없다가 보고 율법에 있다가 보니까 이 마음판이 얕아져가지고
조금만 하면 얼음판이하고 넘어지고,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팩하고, 조그만 것만 있어도 천지가 곧 무너날 것처럼 고통스러워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담담해지는 거죠. 고요해진 거예요. 이렇게 편해도 되나? 주변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일 걱정이 안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면 끝. 할렐루야. 물론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해서 얻는 즐거움이 작은 것에 있어. 뜨개질을 하더라도 작은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걸 손녀, 손자한테 준다는 즐거움도 있고, 누군가에게 빵을 사준다, 용돈을 준다는 즐거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즐거움도 있는데 내가 보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또 준비하고 계세요.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일을 불평스럽게 하고 이것 자체를 깔깔하게 하면 하나님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교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교제를 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권능을 받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분이 내가 회복이 됐어. 내가 우리 천지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심판해야 하고 영원히 내가를 부활시켜 주실 이분이 곧 나의 구세주고 그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성령이 야, 너 그렇게 불러. 네 아버지란 말이야. 네 아버지를 불러봐. 네 아버지를 부르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네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일하신단 말이야. 내가 도와줄게. 불러. 할렐루야. 그래서 불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부흥사들이 불러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를 불러. 할렐루야. 계속 내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아버지 부르세요. 아버지 부르세요. 그리고 성령은 아까 세례할 때는 이 단회적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명령을 못해요. 그때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회적이기 때문에 명령을 계속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계속 힘이 센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은혜가 없어. 은혜를 못 느껴. 은혜를 못 느끼면 감사를 못 해요. 그러면 조금만 해도 얇아지니까 이 인성이 까칠하고 메마른 자갈밭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튀고 넘어지고 자꾸 상처를 받고 말씀이 잘하지도 않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길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반복적인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계속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파라클로토스. 초청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계속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만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라. 더러운 말 할 때 감사하라. 더러운 말 할 때 누구도 감사하고 누구도 감사하고 누구도 감사했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우리 아버지 고향에 갔을 때 누가 친절하게 해주면 그것도 감사했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거 다 십계명에 있는 얘기예요. 나 외에 신이 없다. 창조한 이가 없단 말이야. 아버지라고 부르어야 할 신은 나밖에 없단다. 내가 아버지다.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돈을 많이 벌리게 될 거야. 그때 돈이 신이 돼가지고 네가 이 돈 갖고 교회를 마음대로 하지 말라 얘기해요. 할렐루야.
이웃도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것을 버리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넘치도록 주실 거예요. 걷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할렐루야. 당신의 모든 소유가 평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안에 있을지어다. 당신이 주님 주시는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당신의 온 가족이 주님 주시는 평강 안에 있을지어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소유가 평강할지어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면 평강해진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귀에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나의 것이다. 이 말씀을 내게서 이루어지리라고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반복적인 체험이에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세상을 살 적에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물건 팔지 말고 서비스하지 말라는 거가 아니에요. 식당은 밥 다 팔아야죠. 그런데 이들의 어둠, 죽음과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할렐루야. 그들의 가치와 함께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둠이에요. 가만히 두질 않아요.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처럼 여기서는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빛이 빛. 우리 자체가 빛이란 말.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빛입니다. 왜 빛이 되었냐?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신 또 한 분의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지체예요. 예수님이 몸이에요. 우리가 빛이죠. 할렐루야. 나는 빛이다. 내가 대제사장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할렐루야. 나는 아버지 뜻을 이룬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자존감이 확 올라가죠. 남편을 마음껏 사랑해주는 노래 하시고, 신랑을 마음껏 사랑해주는 노래, 신부를 마음껏 사랑해주는 노래, 아내를 마음껏 사랑하고 자식을 마음껏 사랑해주는 노래를 하세요. 이렇게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세요. 할렐루야. 나한테 일하고 있는 이 작은 걸 사랑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찬송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건 최고의 찬송 감사해요. 다 공짜 있으니까.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어둠들이 하는 일은 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엄마한테 딱 하나 갖다 드리는데 기억해. 엄마 나한테 뭐 해줬어? 놀아줬어? 객가에 가고, 들판에 가고, 산에 나무하러 가고, 시장에 가고, 공장에 가고, 아파트 청소하고, 동네 부녀에 가고, 야학 가고, 허리와 손이 쉴 틈이 없이 일한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놀아줬느냐?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렇게 후퇴한, 뒤돌아선 일을 하지 않는 자식을 만들려면
성령이 먼저 들어가면 하나님이 불러냈으니까, 그 엄마 아빠 몸을 통해 불러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를 하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은 너무 쉬운 거예요. 굳이 말한다고 하면 그냥 보여. 할렐루야. 모두 손자 손녀들 교회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세요. 같이 모여놓으면 같은 것밖에 안 돼요. 이건 못해도 돼요. 그러니까 교회 프로그램을 없애라고 나 아닙니다, 지금.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라. 우리 빛이 가서 지나가고 이렇게 있으면 어둠의 세력들이 합투하고 도박하고 그러니까 마약하고 정말 그 난잡한 성생활하고 돈 갖고 사람들한테 희롱하고 유세 떨고 좋은 차 바짝바짝 가지고 의시되고 좋은 차 바짝바짝 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 타도 돼. 아무것 타도 빛나. 할렐루야. 빛나요. 응? 15만 원짜리 차 나온다. 15만 원짜리.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하나님이 책망할 것은 우리로 통해서 드러나버린 거야. 우리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면 예수의 빛이 나와요. 사람을 보면 이분이 인생의 살이 여기까지 와서 대단하다. 뭘 도와드릴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너 누구야? 이제 설이 돌아옵니다. 설이 돌아오면 가족들에게 1년 동안 참 수고했습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 이루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얘기해. 너 돈 얼마 벌었어? 예금 좀 했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람. 직업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실업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배 만드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배 만드는 기술도 하나도 없었던 사람인데 다 디자인해가지고 하나님이 노아 보고 지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 지어야 되니까 약 100년 지었는데 배 만드는 얼마나 훈련된 기술자가 됐겠어요? 그야말로 조선소 요새 기술자가 됐지. 하나님을 훈련시켜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조선소가 노아의 조선소가 기업이고 빌딩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도 그렇게 해서 만들게 하죠. 누구나 불러서 나왔잖아요. 빈손 쥐고 나와서 다 줬잖아요. 근데 다 공짜로 다 준 거예요. 노아가 뭐 했나요? 아무것도 없지.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그냥 불러서 예 그러고 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충만하라고 그러면 예 그러고 받으면 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당신 가서 우리의 자식들을 다 구하세요. 그러니까 예 하고 왔어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물 한 방울 없이 쏟고
죽임을 당할 때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져 둘로. 성수와 지성소에. 하나님께 가려워졌던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문이 찢어진 거예요. 내가 아버지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는 짐승을 잡아서 매번 죄를 해결할 필요가 없이 지난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죄를 지어도 되느냐? 빚지기 때문에 죄를 안 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동의사에서 멀어진 것 때문에 죄가 나에게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전쟁을 시작하시고 나와 함께 전쟁을 하시고 나와 함께 전쟁을 승리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설에 젊은이들을 만나거든 그러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할 것이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요. 손자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손부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손녀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네 할비, 우리 주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듯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갗이 탄지도 모르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했던 그런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을 거야. 그 은혜를 입게 해서 오늘 너희가 있는 것이란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 받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